빌리보 소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37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54번째입니다. 353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을 때, 율법에 있을 때, 아니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들이랑 같이 대적하면서 가발령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았으니까 몰랐지. 근데 비로소 자기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부활을 깨닫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렇죠.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상상하는 이상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을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이거는 천사라도 갖기를 원하고 사단도 갖기를 원했는데 사단은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근데 뭐예요? 전제는 뭐예요? 죽으심을 본받아입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어마어마한 것.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은 꿈은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옛사람을 장사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아, 참 대단하네요. 만약 참 아깝게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으심, 죄에 대해서 죽음입니다. 자, 부활의 능력 깨닫는데 어떻게 깨달은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성경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노스코, 기노나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 보고 저거는 이제 어순이 바뀌니까 이 뒤를 봅니다. 기노나의 기노스코입니다. 알다. 아주 명백하게 표현되지 않은 다른 것과 함께 알다, 알게 되다. 내가 뭘 아냐 이거죠. 로마서 7장 7절로 1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죠.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모르겠죠. 율법이 아니고 죄가 죄일 줄 모릅니다. 십계명 안에서 붙은 율법이 아닌 것을 모릅니다. 그 율법이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하는데 죄는요 반드시 뭐예요?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너 무슨 죄가 있지 기록을 해둡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문서 자체가 없습니다. 왜? 무죄 선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 얘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고. 이런 희한한 말을 하네요.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을 이루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죠.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율법을 행동만 안 하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나서 진짜 율법의 기능을 쫙 올려놓은 거.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면 네가 마음으로 미워했지 살인했다. 마음으로 이웃을 탐했지 도둑질했다. 마음으로 사람을 갖다가 복심을 품었지 음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없습니다. 대안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걸 다운시켰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그 사람들은 내가 너 손 봐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만 행동하죠. 행동만 안 하면 된다.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게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봐 이런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이렇게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잡으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하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아니고 이겁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속고 있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근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죠?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마지막 아담의 꿈이 예수님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우리 첫 아담 빼앗겼던 모든 걸 찾아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모든 권리 마귀한테 다 넘겨줬던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걸 찾아서 우리에게 주는 이게 율법의 기능을 깨닫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가지 않냐고 내가 은혜와 진리로 가기를 원하다 너희를 얻고 여기까지 왔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십계명을 줬던 겁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아싸!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아싸입니다. 할 수 있다고. 아싸! 아싸! 못 지켰습니다. 한 사람도 못 지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죠? 율법에 그런 율법이 주어 보지 않고서는 그래.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던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율법 잘 지킨다고 겉모양은 거룩하고 오로지만요.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휘칠한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너 속에는 뭐예요? 뼈가 썩어 죽은 시체가 많이 있다. 이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 뭐 어렵고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는 탐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너 율법을 가르친 너가 휘칠한 무덤이 아니냐. 겉은 하얗게 칠해서 깨끗한 거지 속에는 썩은 애 풀풀 나는 그거 아니냐.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었는데 그러죠?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그러죠?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 계명을 통해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계명으로 나를 바르. 겉은 거룩하다고요. 속이는 겁니다. 겉은 지옥다고요? 저는 들어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는 특징이 뭡니까? 내 표는 관대합니다. 상대편은 뭐예요? 티끌만 잡아도 그거니까 있으니까 네 눈에 들보가 있어. 근데 상대방이 티끌 보고 왜 그러냐 그럼. 이게 율법입니다. 내 편 아무 죄가 없어요. 이게 식민지하에서 사람이죠. 식민지 일본 사람도 온갖 악행만 해도 일본 사람은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하고 그러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느닷없이 그래요. 온갖 악행 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여러 땅을 뺏었습니다. 체첸도 뺏고 그랬는데 거기에 러시아 사람이 들어가서 그래서 체첸도 그 저항하고 그랬던 거. 온갖 악행 다 했습니다. 어린애를 뺏어서 20명에서 팔아먹고 젊은 여자들 뺏어서 마음대로 지네들이 가고 가정 깨뜨려서 부인 뺏어가고 남는 건 뭐예요? 허탈하니까 체첸 사람 전쟁하고 그랬던 거.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이 전쟁에서 죽거나 정복당해서 죽거나 다 뺏긴다는 겁니다. 다 뺏겼어요, 사실. 아무것도 다 러시아 사람들은 다 뺏겼어요. 이게 식민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 가서 뺏으려고 저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인드가 틀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제 36년 그거잖아요. 다 뺏겼어요, 여러분. 그 일제 부역했던 사람 잘 살고 잘 먹고. 근데 해방됐어요.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은 죄를 안 묻었어요. 그 저편에 있는 반대. 지금 그래서 그러잖아요. 친일파에 쭉 나눠졌잖아요. 이게 세상이 꿈꾸는 겁니다. 악한 영이 꿈꾸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너 죄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죄가 그 계명을 통한 틈을 따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거룩하면 계명도 거룩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믿는 자의 권세, 은혜와 진리,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좋아할 것 안 좋아합니다. 율법을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예, 그거 갖고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갖고 여러분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불행하지만 그 후손들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자제드려내는 것을 후손들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봅니다. 10중 8구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고개 흔드는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늘 주의합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진 않아. 시큰하고 나서 뭐요? 자기 눈물로 씨를 뿌려 후손들한테 눈물로 씨를 뿌려 주지 아니하고 다른 거 해놓고 나서 망쳐놓고 나면 그건 뭔 소용입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불행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는 삼각선 기도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많이 들려옵니다. 그 유심히 지켜봅니다. 차라리 저 사람이 저런 길로 가지 않았다. 차라리 안 가. 사도 바울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곧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던들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탐욕이 죄라는 것을 나는 몰랐을 것입니다. 죄는 이 계명을 기회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던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살았었는데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그러죠. 나는 죽었습니다. 왜 계명이 살아나고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였어. 자기는 죽었다고 그러니 자꾸 속에 있는 죄 본성으로 자꾸 여러분 죄 본성을 하면 이게 재밌어요. 아주 이게 능력 있고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결과는 처참해요. 그래서 계명을 하시다 줘야 할 그 계명이 생명을 가져다 줘야 할 계명이 뭐예요? 나에게 오히려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 이겁니다. 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죄가 계명을 다시 말하면 죄가 계명을 기화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가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이니까요. 에? 은혜와 진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정당하고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예요. 근데 옳은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노스코입니다. 깨달아는 거. 자, 그리스도 아우토스, 권능, 디나미스입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죠. 디나미스. 심세력, 영향력적 지배력, 엄청난 기적적인 능력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디나미스. 많이 나옵니다. 기적적인 능력, 기적 자체, 힘이 있다는 능력이 디나미스입니다. 자, 에베소 1장, 자, 그 유명한 에베소 1장 17절로 23절, 에베소서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입니다. 너의 마음 너를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크신 어떤 것을 늘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앉히사 그러죠. 오른편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힘이 뛰어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의 모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들의 모이는 집합체예요.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중국이 기독교를 없앤다고 포크레인으로 교회 저거 교회가 없애는 거 아닌데 건물인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모이고 이 초대교회는 더 연약해 모이죠. 가정집에서 모이고 그래도 엄청난 능력이 나. 왜? 부활의 권능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심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알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능력.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말이 역사하사, 안에서 역사.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린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부글복시켜,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발 아래 부글복시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만물의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충만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 머리, 우리 뼈아서 지체드립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화되고 숫자가 줄고 그래, 거기에 상관하지 뭐 믿음으로 나아가면 교회는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그러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의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라고 큰지를 알게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물린 자산이라고, 물려받은 자산이라고 그러죠.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다. 저 여러분이 활동하십니다. 성령님 일곱 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펼쳐주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살려내시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리셔서 당신 오른편에 앉으시고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의 여러 천신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이 지배자예요. 여러분이 저예요. 또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력자들을 올려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도 바울이 만물을 찌개처럼 매기고 겉모양 봤을 때는 뭐예요? 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은 아파서 고글대고 말은 어눌하고 등치는 조그맣고 늘 피로에 쪄들어 살았던 이 시대. 근데 뭐예요? 편지를 힘이 있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 겉모양은 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 연약했던 사도 바울이 사람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됐다는 사도 바울이 현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영을 지배했던 이 세상 사람들이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보니까 교회가 없는데,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지? 여기까지 역사하지?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지? 통치하고 있지? 그럼 어떻게 왕과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저 여러분이에요. 비밀은 저 여러분이에요. 사단 정상은 이거도 악한 영, 그래서 패배한 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꺾으면 기독교는 없어진다고 엄청난 이단들이 성격을 하는데 못 꺾었습니다. 한쪽에서 변증하게 나와가지고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을 꺾는데, 사실 목사님들이 목회서 하시는 잘 설교 안 해요. 왜? 이 너무나 깊은 지식이 있으면 못 돼요. 어디로 가는 게 제일 편한 줄 압니까? 설교. 구약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율법으로 하는 게 어떻게 편합니다. 거기다 예수님 말씀 조금 집어넣고, 간증 조금 집어넣고, 그리고 누구 유명한 사람 말을 조금 집어넣고 10분, 20분 설교하면 그게 잘하는 설교라고 그럽니다. 더 한심한 건 뭐예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설교를 합니다. 듣기는 그럴싸합니다. 근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바울 한번 보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저 여러분이 꼭꼭 씹어먹어야 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능력이
또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지.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영의 눈입니다. 이놈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속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겠어요. 엄청난 상속. 아브라함에서 야곱. 하나님 꿈은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담이 빼앗겼던 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께 찾아서 우리에게 딱 주는 겁니다. 네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 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 능력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어.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특권을 굴복시킨. 그럼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 충만합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도. 자, 디나믹 그리스도 강한 능력이죠. 타고난 능력. 자연의 힘도 덕택을 사세요. 그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사는 것에 죽었던 자연이나 이런 게 살아납니다. 부활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나다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다. 자, 그렇죠? 자, 그 창조 부활시켜야 돼요. 부활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로 1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뭡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십자가에서 다 뭐요? 청산하셨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고 뭐요? 그러고 예수님과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는 그걸 믿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고 그러죠? 사단은 여러분과 죽을래 살래 사망하고 나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는 뭐요?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놈의 속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네? 부활하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자. 믿으시면 아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그거 뭐 예수님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님께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래. 죄에 대해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주 안에 있어.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이 연합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죠?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우리 옛사람이 죄를 본성으로 따르고 가치관을 본성으로 따르고 그게 다 전부 다 하는 그 사람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셨어.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이미 죄의 세력에 해방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는데, 죄는 죽었는데, 왜 죄의 본성으로, 본성으로 가냐고요. 가지 말고 주 안에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사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죠? 죽은 사람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가 주장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민자의 권세가, 은혜와 진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이에요. 새로운 본성. 우리는 그리스도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어. 다시는 죽지 않으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죽음이나 질병이나 가난 이거 사단이 다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단이 다 가져온 거예요. 사단. 뒤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사단이 다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멸하셨어요. 지옥의 권세까지 멸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지금 그가 지금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는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분과 하나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라 또한 그분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그죠?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그러지 마시라고요. 죄인 만들지 말라고요. 죄인 만들지 말라고요. 어저번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왜 저런 말을 하냐 그랬어요. 이번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대요. 공부하고 있는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이거는 안 모르실 거라 그러면서 먹고 싶다. 뭔가 먹고 싶다. 추어탕이 그렇게 먹고 싶다. 하나님 이거 뭐 생각만 했대요. 기도는 안 하고. 미국에 공부하고. 네, 미국 음식 먹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분이 눈이 팍팍 많이 오는데 추어탕을 꼭꼭 올려서 집으로 갖고 왔대요. 생각만 했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생각에 하나님이 추어탕 그래. 이제 왜 이렇게 유치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먹고 싶다고 추어탕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능력의 권세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거 꽤 유명한 뭐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참 유치하다. 그러니까 추어탕 하나님이 추어탕 하나 주시는 하나님이냐고. 더 많이 주세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많고 감사할 이유가 많고 여러분 통찰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수준이 낮냐 그랬어요. 째째하게 추어탕 하나 갖고 그러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미 죽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시 그 왕가의 제사장인데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그 소리 듣고 참 저 양반 좀 성경을 모르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들은 뭐 역본을 안 읽어서 그래요. 공연계 읽고 여러 번 읽어보고 원어도 읽어보면 그런 말 입에 절대 안 나와요.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부흥사는 목사인데 하는 짓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죄인 만들어 부흥했대. 죄인 만들어 천보 접수 회개하라고 하라고 죄인 만들고 그때부터 하나님 다 어렸을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지 않는 겁니다. 네피오스 어떻게 테크노 네피오스 파이디온 히오스 장성해야 되는데 장성하지 않아. 다시 어떻게 테크노로 만들어요. 테크노는 생물학적인 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든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유치하잖아요. 딱딱한 거 딱 먹고 잘해야죠. 의의 말씀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다시 죽은 일이 없이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을 다시는 그분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지배하지 못하는 왜 죄인 만들고 죽음을 지배하라고 그러고 거기서 유치하고 다시 만들어놔요. 저는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 뚝 떨어져 여러분 테크노를 뚝 떨어지는 줄 압니까? 죄인 만들어 놓으면 돼요. 죄로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누가처럼? 예수님께 예를 들어서 큰아들처럼. 둘째 아들이 어떻게 세상도 호련방탕했지만 다시 아버지 그려서 오니까 아버지 품에 안고 기도하고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반지 끼워라. 옷 새로 입혀라. 신새로 시켜라. 어떻게 저 창녀와 같이 먹었던 큰아들이 그러니까 얘야 그랬어요. 얘가 뭡니까? 테크노니. 원하는 테크노.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입니까?
목사님의 성도들이, 오래 믿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말 카톡 들으면서 그래요. 아, 테크노로 다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그러면 생물학적,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쭉 떨어 어린애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카톡 보고 그러면서, 저주하고 그러면서, 정치가 뭘 중요하다고, 왕가 선생님 이거 다 지배하는데, 예쁜 성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걸 극복 못 해가지고. 유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설교가 먹히는 거예요. 누구 빼는 거예요. 죄 만들어요. 와, 내가 어렸을 때 믿었던 하나님, 천부에 없어서 그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 아니라니까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거기서 죽은 자를 가면 다시 살아나서 그분이 속에서 다시는 죽는 일이 없이, 죽음을 다시 그분,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유치하잖아요. 유치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테크노 만드는 거 생물학적인. 네피오스, 이유식만 게 네피오스. 이걸 파이디오는 청소년계예요. 히오스는 장성합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래야죠. 왜 딱딱한 거 못 먹게 만드냐고요. 다 유치하게 떨어져. 그리스도께서 다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꼭 말이 이거였잖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그와 함께 하나님 위해서 살아요. 믿으시면 하면 왜 이렇게 성장 못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뭐 나오는데 뭐 겉모술수예요 다. 어떻게 하면 저는 이종할까, 어떻게 하면 저는 꺼뜨릴까, 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목사님은 뭐예요? 발로를 떨어요.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발로를 떨어요. 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니까. 우리 가까운 목사님도 한 번 어디 여행 갔다가 그 권세가 교회를 분란하니까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못했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유치해서 그래요. 사기 잘 칩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장로님들 한번 끌어가지고 다단계 사기예요. 사기. 내가 잘 아는 목사 장로 한 번도 그 다단계 빠져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논두덩에서 수천하셨어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 장로님, 그 아버지, 그분 늘 새벽기도 와서 기도했던 그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셨냐. 사기당했어요. 사기예요, 사기. 김사기, 이사기, 권사기, 장사기, 이 사기꾼들 돌득을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부활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이 능력을 우리가 그에 죽으신 것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 한 연합한 사람 됐으면 우리도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한 부활의 신앙을 몰라서 그래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여기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까지도 장로들 사기에 당해가지고 그 수치한 모욕을 당해가지고 다단계에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죄의 세력에 세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속만 뛰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 알면은 그렇게 안 해. 모든 권세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거. 아브라함에서 야곱에서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지배하고 생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연합한 자가 공동 상속자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바로 이거죠.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가죠. 그러나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그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실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부도 맞을까 어떻게 법을 떨지. 왜? 어차피 축복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걸음부터 하나님 책임져 준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니까? 축복, 선이들 축복으로 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인간적인 트릭 방법을 쓸까? 하나님 신뢰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사람들 하는 행동 보면 딱 알아요. 코이노니아입니다. 동료식이죠? 참 사회적으로 인간의 교제는 코이노니아.
참여함은 친구의 참여. 자, 영적에서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25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그죠?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 과거,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모든 불리한 문서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다는 거.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청산하셨기에 나는 죄 없다는 거.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거. 바로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멸망하는 믿지 않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매우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라. 왜? 세상에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을 발휘하라. 저희 똑똑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도 전도가면 가장 미련한 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시 통치하면서 미련하다니까요. 어떻게 11조를 어떻게 교회를 가고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보여요. 가장 미련한 게 교회 가서 시간 내고 견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려면 뭔데? 미련한 방법. 세상에서 미련하지만 가장 지혜 하나님. 유대인의 표적, 유대인은 표적으로 헬라인의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야? 꺼리끼는 왜? 자기는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존경해.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그러죠?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 사람보다 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수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면 아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왜?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사단 정성을 이 어둠의 세상 지배하고 다 통치하는 그들의 모든 권리를 다 뺏겨버리고 뺏어왔기 때문에. 뺏어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죠. 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학자네 뭐하네 하면서 떠드는 게 보면 말 비밀 떠드는 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 돈이 제일이라. 권력이 제일이라. 거기에 붙으라는 거. 와서 떠드는 거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학자들 말 저도 많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면 일절 왜?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권위가 없어요. 바로 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어리석은 뭐요? 하나님께 우리 어리석은 선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게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사단 정사 이 어둠의 세상 전쟁 안 했겠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 자녀들 축복이 임할지어다. 권세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일본의 모든 계계를 박살낸다. 예수님 공산주의 저희 중국의 계계를 박살낸다. 저는 그랬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일본의 모든 한국의 전쟁을 이제는 말할지어다. 저 일본의 아베 모든 수성이 말할지어다. 전쟁을 계속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대적하십시오.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왕과 세상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위에 사람 표적을 가고 그리스 사람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구분으로 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유대인 사람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 그래요? 이걸 주는 겁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주고 친한 친척들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거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손 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외침, 여러분의 기도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주인 악한 영을 그냥 짝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앞에 여러분 곤배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사 지내고 사단을 추구하고 거기 말 듣지 말아요. 사단을 거칠게 다루세요. 그러면 사단이 더 꼼짝 못해요. 사단한테 여러분 제사하고 경배하고 이런 사람을 보세요. 나중에 끝이 그럼 그 사람 자체부터 멸망입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골리앗 보고 저 골리앗 뻘게 벗고 또 쫓겨난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사단 정상을 여름에서 아니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여러분 시간에 때만 둬도 못한 그 때만 둬도 못한 존재 앞에 두려움을 떠냐고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는데 승리를 주셨는데 그 사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벗겨서 웃음거리고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 웃음거리뿐이 안 되는 존재 그 연약한 존재 앞에 뭐가 두려워서 벌벌 떠냐고. 자기를 광명한 천사를 가지고 골리앗처럼 큰 소리 꽉꽉 쳐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패거리가 있어요. 타락할 때부터 거기에 수비라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리고 세계 시스템이 다 그래요. 멸망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모르죠? 멸망한 사람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도가요. 십자가의 도가 성서에도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이 지혜를 없애버리고 똑똑하다는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하십시오. 여기에 사기치는 거죠. 여기 투자하면 다 나한테 투자하면 옵니다. 뭐가 있어요? 코인에 투자하라 뭐라고 더 사기 다 마칩니다. 김사기, 이사기 강남에 쫙 있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다고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냐고.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또 이 세상에 이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자. 참 미련하고 글씨도 제대로 못 읽고 글을 모르고 어리석은 그 천공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 보면 아이고 무슨 법사라는 사람 말 듣고 아이고 뭐가 그래요. 이런 공태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자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 어리석다는 복음입니다. 이단들은 여러분을 속이죠.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손팔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다인에게는 비위의 것을 배워.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 십자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기능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이렇게 비위에 거슬리는 얘기고 이방인들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곧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 사람에게는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힘보다 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치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돌으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저는 그래요. 세상사람이 갔을 때 건선칭하게 제일 듣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한 짓이 나중에 당한 거 생각 안 하고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 그래서 가장 깨를 막 이중삼중으로 방파제를 만들고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 깨놓습니다. 다 깨놓습니다. 지금 그러죠? 자기네 만들어 다 깨놓습니다. 지금 어리석은 사람 돈을 많이 만들고 다 깨놓습니다. 많이 봅니다. 네. 어떤 이단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벌써 죽었어. 그 사람 벌써 죽음 나오는 겁니다. 죽는 사람은 뭐예요? 속에서 죽는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더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속여 사기쳐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그게 누군 줄 압니까? 일본에 있는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자기 혼자 에이즈 걸리면 안 되니까 그 기를 쓰고 퍼뜨린다고 그러잖아요. 매도 끼를 쓰고 퍼뜨린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대요, 매도. 에이즈. 그래야지 치료하게 봐. 억울하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심정은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지혜의 능력이 예수님이 닦고 믿고 두벅두벅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뭐예요? 여러분의 약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 하나님의 머리 숙일 줄 알고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 나중에 보면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때 어렸을 때 말이 앞뒤가 안 바꾸니까 논리학책을 주고 올 때 보면서 웃었어요. 난 딱 하나 두고 보자 그랬어요. 두고 보자. 시간이 흘렀어요. 두고 봤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는 하나님이 어리석으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세요. 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코니아입니다. 자, 코인 어거는 코인을 얻습니다. 고유하는 분배 참여하는 공유하는 죠. 공유하는 분배. 뭐요? 그리고 연합시키다 참여 동력을 쏟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파테마톤 수행하는 어떤 일, 고난, 고통이죠. 주님과 같이 고난을 감당하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예요. 일검정의 열매입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절 법이 없어요. 이 같은 것을.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못 박았어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습니다. 세계 2단사에 두 사람이 성령은 이라고 자기가 우리나라에 두 사람이 나왔어요. 신천지 이만희는 어떤 큰 소리치는 내가 성령이라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까지 그러죠. 그러면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면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여러분 판단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무시무시 일곱 영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 십자가 못 박았어요? 십자가 뭐? 그럼 뭡니까? 성령의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이론을 따라가게 돼 있고 성령의 뭐예요? 돌보심과 능력을 이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추구하면 뭐 세상 사람 저 바보 저다들 왜 그래요? 이걸 어떻게 추구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개편 오번전 세상이지만 그래도 추구하고 그래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상대방한테 그래도 왜? 하나님 명령 이거 성령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그러죠? 성령으로 뭐예요? 능력의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의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영에 들뜨거나 허영에 들뜨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믿으시면 하면 이걸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지 마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는 열매입니다. 근데 이거 그러죠? 이걸 추구 안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숫자가 얼마야? 재정이 얼마야? 아이씨, 뭐. 그분들이 추구하는 거, 이거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추구 안 합니다. 이런 같이 추구 안 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뺏어와서 교회 들리라고. 그 결과가 신천지가 나온 겁니다. 한국교회. 그분들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안 합니다. 이거면 그분들이 바보 천치로 여겨요. 저는 목회자지만 깜짝 놀랍니다. 한 번 갔더니 우리 동료들이 신학교 갔더니 나를 쑥 아래 훑어보더니 에이 돈이 있어야지 목회를 하지 돈! 깜짝 놀랐어.
저 전선생님, 목사님, 왜 저런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는 겉모양이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와, 이분들 듣기랑 또 틀리네. 가만히 책을 보고 그러더니, 그래서 안 돼요. 다 갖다 버렸습니다. 이거 추구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는, 자 보세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입니다. 그건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할 법은 없어요. 어떤 것도 못. 근데 뭐야? 그러면 이거 추구하지 말라고 그래. 주된 거 가리지 말고, 부흥사들이 교회 가가지고 다 봅니다. 저 집사 돈 있구나. 기가 막히게 찍습니다. 전에서 자리가 끌고. 딱 찬양하면서 끌고 갑니다. 찬양. 그래서 교회 채우는 부흥사들 많고. 내가 부흥사 교회 몇 개 세웠으니 나는 성공했다는 거. 나를 비판하려면 이 정도 교회 키우고 비판하는 목소리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것들이 성령이 얘기해서 그런 말 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 드십시오. 하루 12끼 드십시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 육체를 그 정욕과 뭐죠? 그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인데 왜 이걸 추구하지 안 해요? 안 해요. 사람한테 푹 풍깁니다. 재밌습니다. 즐겁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갈까야 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 법이죠.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주장한다니까. 싸움 붙인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의 기준으로 못 올라가면 실패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가장 실패자가 뭡니까? 문서명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에요. 모든 거 다 버리 십자가. 그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런. 왜? 만물의 찢기처럼 여긴 그들이니까요. 그 사람이 무슨 실패자. 그 문서명이 실패자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내가 그래서 통일과 나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추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는데 이거 추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에 속한 사람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살았으니 우리는 성령인데 주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이 격분을 서로 얘가 말을 이거 격분시게 하면 이렇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 보여 분노가 막 이렇게 나요. 거기에 뭐 이렇게 순한 사람도 싸납게 만들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합,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자, 본받아야 돼. 한 번 사용했습니다. 시멀포, 어근은 시멀포스입니다. 같은 명으로 공유하다. 시멀포, 본받아. 그래서 그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죽음을 가지고 그러죠.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한 사람 그도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으로 육을 함께 지니시고 죽음을 태워 죽음을 세려. 자, 죽음을 태워 죽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이에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마귀가 죽음을 협박하니까 종로를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가 범죄 형제를 같이 되신 마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친실한 대제사장이 되셔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으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와줘요. 왜? 에베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 어려웠으니까요. 예수 믿는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셔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인으로서 오셨기에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 말.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제거하고 있는 곧 악마를 멸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을 해방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 내 말 안 들어? 나한테 고개 안 숙여? 그래 너 기소시킨다? 감옥에 넣는다 이런 거죠. 죽인다 이 소리입니다. 실상 주께서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신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자매들과 같아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으로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으므로 시험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네들과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으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잠자고 악마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멸하셨어요. 사단을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한평생.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살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 그의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같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대가 지지하고 후하는 게 지금 목사님 한 분들이 그런 20대가 불안하다 그러는 겁니다. 20대, 30대 젊은이 너무 불안하다. 왜? 성령에 추구하는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게임이나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다 죽음의 공포를 사는 자한테 머리 숙인다는 거. 그들이 30, 40대 될 때 우리나라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이런 자를 추구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동작, 악한 자의 가치관을, 악한 자의 이걸 악마를 멸하는 그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저들의 결과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지금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천사를 도와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통의 친교를 알아 죽으신 본을 따르라. 그런 의미입니다. 결론에 도덕이 오면 도덕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도덕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여러분, 도덕질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웰컴, 도덕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자녀,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다 멸하십시오.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아야죠. 도덕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거 이것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치관에 찬동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라는 겁니다. 도덕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어서 없애버리고 오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 바로 잘 들어보세요. 근데 뭡니까? 이 도덕을 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도덕을 여러분을 죽이는 집에 다시 멸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이 편에 쓴다니까요. 그들의 가치관이 찬송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도덕은 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로 이게 멋져 보인다니까요. 내가 힘 있으니까 패거리에서 잡아다가 죽이고 검사하고 그럼 죽여 이런 게 이걸 쾌유를 느껴요. 게임이니까. 게임으로 생각해. 아니라니까요.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어 넘치게 더 넘치게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아요.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멸망시키러 오지만 이게 재밌으니까요. 회를 느낍니다. 예수님의 것은 양들을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이건 부차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뭡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들 해칠 자가 결코 보십시오. 사단 정사 여드메신 한우약한 도둑질을 주고 멸망 이거를 뭐요? 멸해야죠. 여러분이 멸해야지. 이게 부활의 꿈이고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귀신들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너희 하늘에 기록된 것을 생명체에 기록된 기뻐하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런 두 사람이 기쁨을 돌아와 보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대면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사단 정성 여둠의 하늘에 밤에 도둑질을 주고 멸망시키고 밟은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거예요. 이거 여러분 눌러야죠. 누르면 살아야죠. 이런 것을 엑소시아 시스템 중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 그러면 마귀 해치. 수단 정세가 여러 번 신발에 땜만도 못해도 여기였잖아요. 도둑질을 걸면 여러 땜만도 못했는데 그걸 왜 두려워하냐고요. 도둑질을 그걸 멸망시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도둑질하고 문할 거 일컴 다 도둑만 다 도둑질해가? 그리고 나까지 어떻게 해봐? 팔, 돌이, 모가지까지 다 자르고 가져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그걸 두냐고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 속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굴복한다니까요. 굴복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걸 부활의 능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죽이러 주시러 여러분 죽이고 돌망시키고 멸망시키러 온 분이 아니라, 감시하러 온 분이 아니라, 죄인 만들어 천부에서 운물 짜고 병들 가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걸 속여서 여러분은 그런 도덕죄를 주고 멸망시키고 그 악한 세력들 지배하고 다시 통치하는 걸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어요. 믿으시면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이렇게 이런 두세 제자가 기뻐 넘쳐 주님,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도 복종시켰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는 사단의 하늘에 번개 풀 때 왜 기도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천군천사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없군요. 이런 거. 내가 내가 뱀과 전갈을 짓밟는 능력과 사단 정사권사 왜 뱀과 전갈일까요? 모래에 숨어 있어요. 출애굽할 때 광야길 여러분 인생길에 가면 뱀과 전갈은 숨어 있어요. 누가 여러분 변할지 몰라요. 짓밟으라니까요. 도둑질하고 저를 멸망시키는 거 숨어 있어요. 원수보다 힘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칠 자가 하나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러니까 왕가에 와서 이걸 지배하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그런 악령들이 복종하며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믿으시면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기뻐하십시오. 믿으시면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부활의 권능에, 그래서 에베소서 9장 1장에 에베소서 기도 한번 쫙 읽어보라고. 이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 깨달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거 깨달아 하면 돼요. 저는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이게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불안이 싹 지나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라니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계획을 모든 세력으로 건설을 주었으니 아무것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에게 굴복한 기뻐하지 기뻐하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기뻐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담은 이걸 사단이 꺾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찬성해서 모든 걸 뺏겼지만 마지막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서 주셨어요. 제자들 알고 사도벌도 알았어요. 이걸 가지세요. 이 능력 가지세요. 부활의 권능 가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